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못하는 것 그분이 하시면 기적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그걸 쉽게 하지만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늘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늘 항상 귀하지만 오늘 중요한 이유가 전반기 1일로부터 6월 달까지를 결산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주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전반기 이런 모든 것들은 잘했든 못했든 그 부분을 분석하고 회개하고 다시 어둠은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빛은 확장할 때 그 가정 사업장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그러죠. 성경에도 말합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렇죠. 안개는 있는 것 같으나 햇빛이 오면 사라져버리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보면 때로는 신문이나 방송 혹은 요즘 뭐 스마트폰이니까 이름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금방 잊혀져 버리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이란 초로와 같다. 초로. 초가 뭐죠? 여기 풀잎. 풀잎이 있네. 풀잎 초자요. 요 초 풀잎 위에 앉은 이슬 것 같다. 이슬 노자니까. 여러분 어떨 때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슬이 풀잎 위에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눈에 있어. 근데 잠시 햇빛이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 하기를 사실 원하죠? 대답이 하나예요. 뭐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행복. 누구나 다 행복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의 비결은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하고? 읽고. 두 번째는 그 읽은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세 번째는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우습게 여기든 관계없어.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화답하여 주신다. 자, 오늘 다음 주가 우리 전반기 6개월을 결산하는 맥주감사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기를 우리가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죠. 절기,
여러분들 절기는 뭐죠? 아주 중요한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절기도 그냥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세상의 절기가 뭐예요? 생일도 여러분에게 절기죠. 부부 결혼 기념일도 절기잖아요. 그죠? 그런 중요한 것들을 그냥 지냅니까? 아니면 준비합니까? 그렇죠. 가장 부부 중에 재미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혼 기념일 잊고 지나가는 건데. 몇 명이 있는 것 같아. 또 가장 멋이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생일을 가족인데 가족. 남은 관계 없어요. 가족끼리 생일을 잊어먹어. 가족이 아니지. 가족이 어떻게 생일을 잊어먹어요? 안 그래요? 중요하잖아요. 그 생일을 맞이할 때, 내일 모레가 우리 아들 생일이야. 내일 모레 우리 남편 생일이야. 그러면 그날 아무렇지 않게 맞닥뜨립니까? 준비합니까? 최소한의 봉투라도 준비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 봉투를 또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 이게 다 준비잖아요. 준비함. 여러분 세속적인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기분, 한 사람의 감정을 여러분 좋게 하는 것 수준에 불과한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데, 지난 1월로부터 6개월 동안 여러분 26주 동안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준비 없이 맞이한다. 그럼 지난 1월로부터 6월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물론 온 사람이 복이 있죠. 더 복 있는 사람은, 주일에 온 사람은 복이에요. 더 큰 복이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맞닥뜨려요? 맞닥뜨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여러분 누군가 귀한 분을 만난다면 준비하잖아요. 준비. 저는 벌써 금요일 정도 되면 아내랑 이야기해요. 이번 주는 무슨 양복 입을까? 무슨 양복 입을까? 금요일쯤 되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요. 토요일 날 때로는 아내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아내랑 내랑 삽바싸움 할 때가 있어요. 아내는 이거 입으라, 난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백전백투로 지지만,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성도는 십자가 그 능력으로, 그냥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왜 우리가 그때 내가 무너졌던가? 그때 왜 내가 예배에 무너졌지? 그때 왜 기도가 안 됐지? 왜 하나님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 다 무너짐이거든요. 그 무너진 것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더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 마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오늘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인생의 삶의 실패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순간순간에 실패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정욕은 뭐예요? 정욕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욕이에요. 결국은 사탄 마귀는 달콤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뭐하게 만들죠?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과 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안 되고 무너지면 사탄의 그에게 속아서 찾아요. 실패의 원인이 뭔가? 왜 이 사업이 안 됐는가? 왜 그 사람한테 쏘갔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짝해서 무너진 모든 사건들 속에서는 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외부에서 찾아. 그때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때 거기에 내가 눈길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외부에서 요인을 찾아요. No. 우리의 실패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이미 내 마음이 사단 마귀에게 이러면 무너졌어요. 빼앗겼어요. 정욕이라는 말, 육체의 욕구라는 말은 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모든 열매는 하나 될 때 열매가 맺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자, 어둠의 권세는 우리랑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서. 여러분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여러분 뭐 기뻐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는 게 결국 뭐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이미 갈라져 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하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왜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무너졌는가? 그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였다. 근데 세상과 짝하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거든.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외부에서 우리 사업장이 왜 안 됐을까? 우리 일터가 왜 무너졌을까?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네, 모든 회사의 망함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외부 요건 때문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직장 잡기가 어렵고 직장 잡는 사람 있어요. 다 내 안의 문제야. 내가 내 안의 문제를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예요. 어둠의 권세. 오늘 어둠의 권세를 지난 6개월 동안 역사했던 더러움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주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죠? 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오늘 4절,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 오늘 사단 마귀요, 그죠? 사단 마귀의 계책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지. 상대를 모르고 가면 무너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교만으로 적은 수만 데리고 묻지 않고 올라갔을 때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조그만 아이성 무너져 버렸죠. 누가 무너져? 아이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졌어. 상대방의 계책을 물리라. 여러분 계책이라는 말은 계획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계책은 따라합시다. 악한 의도. 계책은 악한 의도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무너져 버리면 언젠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사단 마귀의 반드시 수순이야.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사모함 속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육체가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통달하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세요?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는 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야.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은 뭐 하는 거죠? 분리의 영이에요. 부부를 갈라놓게 하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게 하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게 하고 주의 종과 성도를 갈라놓게 하고 여러분 분리의 영이라니까요. 예. 세상은 늦죠. 여러분 당짓는 역사가 다 모였어요. 다 이런 분리의 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행동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정에 식구 많으면 3명 4명인데 그 3명 4명도 하나 되기 쉬워야 안 돼요.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가봐. 참, 금방 나오지. 그 메뉴 하나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메뉴 하나도 오늘 중국집 갈까 한식 갈까 이것도 통일이 안 되는데 고기 먹을까 회 먹을까 이것도 안 되는데 뭐 하나 되기가 쉬워요. 음식 하나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아이고 오늘 그거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 돼 하고 수용하지만 아직 그런 여러분 철이 들지 않았을 때 내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여러분 하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도 이런데 영적인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오늘 먼저는 첫째는 사단 마귀의 계책을 아는 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오늘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을 가져라 가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정오하고 정죄하고 마침내 뭐까지 하라? 저주까지 하라. 그게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야.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저주까지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용서,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네가 복받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왜 그러냐? 이유는 우리로 누구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 속지 말라? 난 용서 절대로 못해. 그 사람, 뭐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인간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도 인간, 나도 인간인데 똑같은데 용서하지 못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요.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사탄. 여기서 사탄이란 말, 여러분 이 헬라 사타나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대적자, 고발자예요. 고발자니까 뭐에 가만두지 않아. 화합이 아니에요. 너 가만히 있지 마. 가만히 있지 마. 그를 미워하라니까, 그를 저주하라니까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에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 욥을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아니 욥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쁜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그 사업장을 한번 박살내 보세요. 그 자녀들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속지 마요. 아니요, 욥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고, 그렇죠, 욥을 시험하게 했지만, 욥을 시험했지만 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사단은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의 뭐를? 계책. 여러분 이 계책이라는 말은 뭐라 그러죠? 악한 의도. 계획은 아름다운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잖아. 선한 의도. 자, 여러분 어떤 도둑이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금은방을 털리라. 그게 뭐예요? 계책이야. 자기도 망하고 그 집도 망하게 하는 거. 사기꾼이 여러분 계획을 짜. 사기꾼.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나도 망하고 여러분 사기를 해쳐서 이겼다고? 여러분 이긴 것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사기쳐서 확 망해버려야 두 번 다시 안 하지. 근데 계속 여러분 재미를 붙이니까 완전한 전문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 땅에 여러분 전문 프로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야.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은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책, 그 더러운 계획을 압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권능이 많은데 최고의 권능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어둠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어느 날 여러분이 너무나 미움이 막 싹터. 그때 여러분 사단이 벌써 내 안에 들어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더러운 미움이 사탄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그때 그 부분에서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바로 불의의 영, 이 더러운 영이 계책, 악한 의도, 이 노예나라는 말은 가장 악한 의도예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얼마나 좋아요. 야, 아름답지, 갖고 싶지, 먹음직스럽지, 너 가져. 근데 한술 더 떠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쏘갔잖아요. 근데 먹는 순간 그 인생은 그때로부터 고통의 연속이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은 저희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이 우리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원하시면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나 사이가 멀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와 나 사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밀착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강단해 주시는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악한 의도가 나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려면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탄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그죠? 네. 하나님의 일로 봐보면 사탄이 무료함을 느껴서 떠나가요. 네? 사탄이 개점휴업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로 게을러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지면 누가 바빠? 이제 사탄의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시기거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이 벌써,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두머리란 마귀, 귀신은 졸개들을 쫙 풀어놓고, 예, 기회를 바로 엿보다가 기회 볼 것도 없어. 이미 기회가 쫙 차 있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를 여러분 넘어뜨리는 순간이에요.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우리 인생은요, 두 번도 잘 안 참잖아요. 두 번만 하면 그냥 팍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 안 그래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그저께도 잠깐 차 타다가 이렇게, 그건 뭐 말해야 되겠네. 잠깐 졸았어요. 빵빵! 신호대기에서 잠깐 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호대기에서 좋은 거는 뭐 죄가 아니에요. 그 수압이니까. 근데 막 빵빵하고 난리야. 불과 1초, 2초도 아닌데. 근데 빨리 가는 것도 아니야. 이 아내가 여러분 남의 것을 왜 출발 못했을까? 뭐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졸거나 뭐 그렇죠? 뭐 이런 거 좀 여유를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 막 팍 중앙선 침범해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고 나면 자기만 손해야. 이게 우리 안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여러분, 그 힘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 지면 11절 마귀의 더러운 그 개책인 관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어둠의 권세들, 즉 악한 영들을 너희가 상대할 수가 있고, 또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면, 취하면, 그죠? 항상 너희의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가 임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이 오셨나요?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말할 때 누워서 잘 때 왔어요? 그런 성령은 안 계세요. 죄송하지만 성령이 오면 여러분 누울 때 안 오십니다. 여러분 졸고 있을 때 안 와요. 기도할 때, 그 120명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 바람처럼 불처럼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들 안에 있던 불안의 영, 그들 안에 있던 근심의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이 하반기에 너희에게 복이 넘치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사탄 마귀가 너를 건드릴 수 못하고.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 사탄 마귀의 괴책, 어느 관계에 무너지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악한 날에 왜 하나님이 성령을 입으라 그러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가정이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사탄 마귀의 계획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불쌍하게도 사탄의 계획이 내게 역사해서 적용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삶들을 보면 순간순간 사탄의 계획이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사탄에게 동조했던 순간들도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그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먼저 첫째는 어떤 순간에도 사탄 마귀의 계책을 아는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했던 바울은 너희와 우리는, 멋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강단과 여러분과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획을, 계책을 안다. 그 관계를 우리는 아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 사탄의 역사하네 그러면 듣기 싫어해. 영적인 세계에 안 있으면 뭔 사탄의 역사야.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사탄의 역사 환경이 그런 거지. 자꾸 여러분 현실주의로 갑니다. 예. 그럼 뭐가 되죠? 상대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 세계 속이에요. 조금 전까지 참 행복했는데 너무 행복했어. 예? 예. 우리 집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누구 집 초대로 가보니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상대 비교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만 하늘로부터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상대 속이 아니라 절대 세계 속에 사는 자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집을 봐. 저 집 자녀를 봐. 저 집 남편을 봐. 저 집 아내를 봐. 자꾸 비교하게 해서 내 안의 심령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더러운 관계와 계책을 아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죠?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이라 끊임없이 우리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 마귀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뭐하라 그래요? 따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대적해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탄 마귀는 뭐가 임하면 떠나갈까요? 따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이요.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 자,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뭘로 복종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죠? 그 말씀으로 복종하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가 나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네. 예. 말씀은 천지찬조자의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사탄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잠깐은 건드렸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어이쿠야 잘못 건드렸네. 말씀이 계신다. 말씀은 천지창조자의 말. 여러분 말씀은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은 실패가 없어요. 말씀은 후퇴가 없어요. 말씀은 무너지면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오늘 어둠의 권세 어떤 질병이든 더러움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가정에 임한 더러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피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너희를 피하리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끝난 존재거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자, 우리 4장 26절을 봅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러분 정말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쭉 길어져서 밤이 지나도록 날이 지나도록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뭐요? 이거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죄악에 머물러 있어요. 이 거룩한 자가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 와요? 사단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의 영이라고 그랬죠? 불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보면 시골에 가면 큰 돌 깨는 분들이 있어요. 예? 대리석 뭐 큰 돌 그냥은 안 깨져요. 딱 정을 갖다 탁 쳐서 이러면 틈만 나면 그냥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단단한 돌도 뭐가 있으면 틈이 나면 나가버려. 어마어마한 댐도요 틈이 나면 그냥 댐도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쪼개지지 않아요. 틈이야.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모세가 버려질 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때, 예? 그 갈 때 갈 상자를 만들고 앞방크로 뭘 발랐죠? 그렇죠? 예. 그걸 발랐죠. 자, 그 발랐을 때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적인 의미는 예수의 보혈이야. 우리 십자가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 틈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러면 채우면, 말씀으로 틈을 막으면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예, 역청을 바랬다. 그럼 예수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사단 마귀에 쏘가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는 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누가 죽었어요?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짐승이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 지금 배고프다. 그 말은 뭐지? 우는 사자에게 걸리면 남아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어떤 집사를 찾아갈까? 어떤 성도를 찾아갈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먹잇감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채우면 먹잇감이 될 수가 없어요. 틈을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가정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나 자신을 건들 수가 없다니까. 왜?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야면 여러분, 그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 계명성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계명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신분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잖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쫓아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요? 어둠의 권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놀아날 때가 언제냐? 자, 유다서 1장 6절에는요. 먼저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 이걸 여러분 사수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위를 지켜야 돼요. 집사로서의 지위, 아내로서의 지위, 남편으로서의 지위, 그죠? 우리 청년들, 아들로 딸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지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 가치의 가치, 내게 주어진 직분의 가치, 그리고 위치. 오늘 내가 위치를 이탈했는가 안 했는가? 예,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들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 교회 집사님인데 여러분 경마장에 가 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과천 경마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밖에 공원에서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가서 놀러 봤어요. 근데 경마장 안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위치가 분명해야 돼. 그 위치를 이탈하고 내 지위를 놓쳐버리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따라봐 집사답게 주여 내 지위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돼. 그리고 위치를, 그죠? 주일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11시에는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지. 세상에 놀러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 들어온 그 말씀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6개월, 지난 6개월에 잘못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하고 앞으로 6개월은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슬퍼함에 애통하며 또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애통을 웃음으로, 그죠?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하죠? 내가 오늘 그 교만한, 내가 잘됐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언제 사탄 마귀의 밥이 될지 몰라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 지난 6개월에 이렇게 못 살았다. 하나님 하반기에는 맥주들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주여 내가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요 반드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지금은 조금 힘들어, 지금은 조금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은 나의 질병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 아니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잖아요. 자, 아까는 뭐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 대적해? 하나님 무기로 말씀을 주셨어. 자,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이에요. 십자가 보혈. 우리가 승리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영혼 육간에 어떤 더러운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고 나를 깨우쳐서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즐거움이 아니야. 여러분 즐거워하는데 순간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언제 이 즐거움이 빼앗아갈지, 언제 이 즐거움이 사라질지, 언제 이 건강이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건강하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네. 저도 이렇게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건강. 나는 하나님이 내 뼈대를 철근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제 간에 염증이 와서 그렇게 고열이 나고 여러분 그죠? 내가 알았나요? 그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끝까지 세워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쏘고면 안 돼. 주여, 내가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의 보혈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였으니, 여러분의 가정에 권세가 임하였으니 어린 양의 피가 너희 가정을 세우고,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사업장을 세우고,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일터를 세우고, 어린 양의 피가 너희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의 피가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는데,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 앞에 밤낮 참수가 뭐예요? 참수가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예, 그죠? 주야로 나를 괴롭혔던 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은 쫓아내셨고, 우리는 뭘로 일어나느냐? 바로 11절 두 가지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감을 내 입술로 증거할 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다시 일어나면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됐다고 즐거워할 거 아니야. 뭐 하나 샀다고, 뭐 하나 이루어졌다고, 뭐 어떤 문이 열렸다고 여러분 즐거워할 거 하나도 없고, 언제 거기 다칠지, 언제 빼앗길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대요.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뭐죠? 사탄 마귀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번개같이 뭐요? 그냥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뚜둑뚜둑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사단 마귀의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
뱀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정갈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다시 이렇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줄 텐데,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너희는 사단 마귀가 떠나간 것으로 그거 하나로 기뻐하지 말고. 오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게 그때도 질병이 와서 기도했지만 기도가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고 퇴원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역사할 때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때 너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었느니라. 아니,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주여, 우리 가정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기뻐하지 말고 그 현상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손안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에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지난 6개월 동안 수없이 어마어마한 순간,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흔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그 흔들림 속에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4장 6절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4장 6절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오늘 첫 번째 기둥이 뭐였어요? 사탄 마귀의 계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더러운 관계를 아니까 내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건 사탄의 역사야. 내가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와 합하지 아니하리라. 왜?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였고? 속하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선포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네. 성령이 있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우리 임소희 선교사가 10년 만에 왔지만, 그죠? 지난 10년간의 생활은, 외국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제가 가서 뭐 옆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함께할 때, 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는 그냥 유튜브로 들어왔지만, 유튜브가 되게 하지 않을 때, 제가 유튜브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전에는 뭐예요? 반드시 유튜브를 안 하니까 송하정 선교사님 가정과 임소희 선교사 가정, 또 임치호 목사도 나가 있을 때 세 가정이 제 방에서 페이스북을 열어놓고 화면으로, 또 필리핀은 와이파이가 잘 안 되니까, 진짜 와이파이야. 웃지도 않네. 여러분, 밥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돼. 와이파이가 안 좋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화상 얼굴로 보지 않고 그냥 라이브 톡도 아니고 뭐죠? 보이스톡으로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걔는 목소리로 지금 세 군데 놓고 제가 예배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기 전에 11시 예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 얼마나 지금 바빠요. 제가 1부 예배 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그 사이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이 세 가정과 예배를 다 마쳐야 돼.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다 예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하반기는 주여 사단 마귀의 괴책을 내가 압니다. 뭘로? 기도를 통하여. 주여, 내가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 임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 공예배를 생명으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임하면 말씀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여 이 어린 양의 피로 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4장 6절에 세 가지가 다 압축되어 있죠. 너희는 사탄 마귀의 계책을 알고 속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임하면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미혹의 영에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 진리의 영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